묵도하심으로 우리 부활주일 우리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겸손으로 죄악을 멸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왔나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가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대망하여 주님을 향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폭을 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날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신앙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세상 끝날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4번 우리 부활절입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삶이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하는 생활을 살기 원하는 저희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인 줄 알고 지내왔사오나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경륜의 새로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여시사 새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가슴을 여시사 사랑의 불꽃으로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새싹이 도난과 같이 부활의 은총이 곳곳마다 싹트오름이 먼저는 저의 마음에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잠든 교회 속에 모든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에게 거짓과 가식의 허물을 벗겨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꽃이 피고 자연이 다시 솟아가는 것처럼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도 주님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온 인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창궐하 있는 코로나19가 깔끔히 씻겨질 수 있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산소만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우리 17절 우리 말씀 묵묵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1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35절까지 쭉 같이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슬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웃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입시를 앞두고 학교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또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각종 자격적인 시험을 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 소식이 나오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반면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합격하지 못하면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을 드리러 동산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어째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동산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저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지역에 퍼졌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이나 이것이 두려워서 쉬쉬하고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려 하였지만 입으로 이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 기쁜 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신앙이 없었던 그들에게 부활신앙에 새겨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그리고 재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어쩌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확신을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의 한계, 이 믿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 인생의 일들, 즉 나타나는 일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좀 넉넉하고 또 생각이 많고 또 폭이 넓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냐고 뭐 미신이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들에게 그 나타난 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상 가운데 또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만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믿음이 그에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출애굽해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역사들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경험하였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디서요? 이 사막지대에서. 왜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이 하루가 지나고 물이 없이 이틀이 지났더니 그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3일째 됐더니 그때서는 원망의 폭발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하는. 그러나 그 기대와 그 생각이 넘어섰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대상으로 추락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또 이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어떻게 해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떻게 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 구약에 보면 줄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은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믿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24장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군요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특별한 그런 재능이, 특별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이 그랬어. 맞아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귀가 가려지면 이전에 함께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던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근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본 그 장자,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저 부려막심한 저놈에게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더니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 누렸던 그 복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동생을 더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지저스라는 그거를 좀 이렇게 뮤지컬을 이렇게 볼 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봤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을 얼마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막 이런 현장에 내가 직접 있었고 또 그분이 그 백성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성찬식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족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안 해줬을까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그를 섬기셨고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었고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 자기의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의 욕심이 가려져 있고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가려져 있을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들,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들,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우리를요
그 부류에 놓게 하려고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결코 포기는 없고 그 방법도 아주 비열하게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려고 그 사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이 항상 살아있게, 이 부활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모습에 슬픔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영혼이 밝아지고 나서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심하고 슬퍼하고 또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 성령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듣고 싶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졸랐습니다. 가려고 하는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우리 어떤 누구도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도 없고 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만난 나그네, 즉 예수님이었죠. 그를 강권하여서 억지로 모셔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대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말씀을 더 듣고자 했던 이들의 지금의 마음은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오던 때의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듣고 싶어서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더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축사하실 때 눈이 띄어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위에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영의 눈이 떠집니다. 이들은 영의 눈이 떠지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항상 보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멈추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세상이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슴이 뛰고 이 이야기를 전파하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위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뒤로 없어지고 점점점 거기에 머리 숙이고 아이고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본 자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자는 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전할까?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로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믿음이, 우리의 어두웠던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저들이 고백합니다.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세상의 위험이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복된 소망의 소리를 외칠 수 있고 복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대6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큰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가지 목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주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손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드림의 그 손길이 아까워하고 인색함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삶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모아져 주의 제단이 세워졌고 이 제단이 주 앞에 영광 드릴 때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부활이 전해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잃어버렸던 믿음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다시 살아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영을 살리신 하나님, 이제 그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삶의 모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